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네.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천하에 높은 철학이 있고 세상에 이런 복지가 있고 세상에 훌륭한 그런 도덕이 있고 그런 정치가 있고 사상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라 마지막은 다 사망이고 마지막은 다 심판 속에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줍니다. 이것이 제일 큰 차이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차이점을 알아야 되지. 세상이나 복음이나 똑같으면 그냥 구태여 복음을 받을 필요도 없고 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을 전하나 복음을 전하나 세상을 받으나 복음을 받으나 마찬가지라고 한다면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차이점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되는데 이 차이점이 뭐냐?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을 줍니다. 구원을. 이 구원에 대해서 모른다면 자꾸 배워서 이 구원의 흠과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아는 사람이 되면 복음보다 제일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나라가 많고 거기는 모든 다 복지가 많고 한다 할지라도 구원이 될 만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강대국에 그런 참 나라라 할지라도 헬라와 같은 그런 문명국이라 할지라도 살기 좋은 로마의 그런 강대한 국가라 할지라도 그러나 복음 같은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헬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는 세계 최고의 문화를 가진 헬라입니다. 그리스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 보니까 최고의 철학가, 최고의 사상가, 최고의 이종교들, 그들은 얼마나 깊고 높고 이런 참 최고의 그런 것들이 모여서 그것을 다 토론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거기서 배우고 하는 그곳에 바울이 간 겁니다. 그곳에 가서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그 세계 최고의 철학자들 사이에서 거기서 최고의 그런 문화인들 사이에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학문으로 따진다면 이 복음은 너무나 초라하고 참 이렇게 부끄러운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너희들이 가진 그 모든 철학은 사상은 구원을 주지는 못한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너희들이 수많은 수백 년 동안 내려오는 그 철학, 너희의 스승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유명한 그들에게 다 전수받아서 그 발전시켜서 되어 있는 철학의 두 파가 바로 하나는 스토아 학파요, 또 하나는 에피큐로스 학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니까 그 두 학파가 이 철학자들의 이 사상이 최고로 여기고, 이 두 학파의 철학들이 그 헬라 나라를 점령하고 있고 전 세계를 점령하고 있을 때 거기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너희들이 이 모든 철학이 아무리 높다 해도 복음보다는 못하다. 이유는 뭐냐? 이 복음은 구원이 있다. 구원을 준다. 너희들의 모든 철학은 구원이 없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구원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유대인들은 다 아브라함을 알고 율법을 알고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복음을 전했고, 여기는 지금 아예 율법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 이 철학자들, 그런 세상의 사상가들, 모든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 찬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이 가진 것은 세계 최고의 것들은 그건 다 사망 속에 있다. 마지막은 다 사망이다. 생명이 없지 않느냐. 영생이라는 이 구원은 없다. 그 속에는. 죽날까지 너는 철학을 연구하고 사상을 연구하고 그것을 전하고 그대로 산다 할지라도 거기는 구원이 없다. 죽으면 끝난다. 죽으면 다 심판대 앞에 간다. 그래서 지금은 철학자들이 힘을 못 쓰는 것은 철학자들이 힘을 쓰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다 세상에 복지국가를 만드는 그런 능력자들. 이 복지가 되려면 사회적으로는 이런 사회가 되어야 되고 도덕적으로는 이런 도덕을 가져야 되고 국가적으로는 이런 정치가 되어야 되고 그래야 복지국가가 되고 복지나라가 되고 그래야 이 복지의 이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래, 그것도 전부 다 이 땅에 있는 것이지. 사람이 죽음 넘어까지는 못 가져간다. 구원은 없다, 그거는. 그래서 복음보다는 도덕을 주장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믿는 사람이 복음보다는 도덕을 더 중시할 때를 가르쳐서 기독교 도덕주의라 그럽니다. 믿는 사람도 하물며 도덕이 얼마나 귀하고 이 철학과 사상이 얼마나 귀하니까 그게 심취가 돼가지고 그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참 그 귀하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 그런 것을 따라가면 기독교 도덕주의라 그럽니다. 그는 구원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 도덕을 제일 중시 여기며 예법을 제일 중시 여기며 사람의 인간의 도리를 제일 중히 여기며 그것을 위주로 사는 사람은 결국은 그 사람은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는 도덕이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럼 도덕이 없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참 세상놈이라고 하고 참 어리석은 자라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이 도덕을 못해도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구원 얻는 그 생활할 때 너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또 기독교 사회 계량주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사회를 갖다 계량해서 잘 살 수 있는 복지 사회로 만들자. 사회가 너무 혼탁스럽다. 사회가 이래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어떤 사람은 교육제도를 잘함으로 이 사회가 개량된다. 어떤 사람은 정치를 잘함으로 이 사회가 개량된다.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정치도 하지만은 그 교육의 마지막은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주의라 그럽니다. 기독교 믿는 사람이 교육을 잘해서 이 세상을
개량시켜 보겠다. 또 이 정치를 잘해서 이 사회를, 이 나라를 개량시켜 보겠다. 복지국가로 개량시키겠다. 그가 다 기독교 정치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정치에 뛰어들어서 정치를 잘하면 그것이 좋은 국가가 된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다. 이것이 최고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갖춰서 기독교 정치주의라고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정치에 관여하고 거기서 그것의 목적은 정치를 잘함으로 좋은 나라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좋은 나라 만들어가 뭐합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좋은 나라 만들어서 거기에 복되어 살겠다는 뜻 아닙니까? 좋은 나라 만들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좋은 나라는 하나님에 달려있지. 이 좋은 나라 만들었다 할지라도 최소한 100년 안에는 다 끝이 나는 그 나라입니다. 그 뒤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 나라요. 그 나라 위해서 믿는 사람이 정치를 최고의 길로 생각하고 정치 위주로 기독교 생활하는 사람, 이걸 기독교 정치주의라 그럽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렬한지 모릅니다. 이 사람 속에서 이 정치라는 것이 굉장히 강하게 붙들려서 죽날까지 구원보다는 이 세상 정치를 더 잘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잘 산다. 잘 산다. 뭔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이 잘 산다는 것이요. 우리는 그것이 목표가 아니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 이 땅의 것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도 먹어야 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있어야 될 줄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그러나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구원을 너에게 주겠다. 구원을 확보해 놓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하나님이 적절하게 조절해 주시겠다 했습니다. 조절해요. 많이 필요하면 많이 주고 적게 필요하면 적게 주고 하나님의 전지의 지혜로 전능의 능력으로 모든 의식주는 하나님이 주신다 했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어 해야 되고 내가 힘들어 버려야 되고 하나님 뜻이든 뭐든 내가 힘들어 수고하면 벌 수 있고 또 많이 벌어야 그것이 복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상도 우리는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의식주라는 것은 이 땅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면 그를 구하면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오게. 그걸 위주로 그것만을 위해서 살면 하늘의 구원도 놓치고 이 땅의 것도 다 놓칩니다. 그러나 구원 중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늘의 구원도 얻게 되고 이 땅의 의식주도 더하여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양은 때는 하나님이 정해서 부모가 자식에게 필요한 용돈을 주고 경비를 줄 때는 부모는 아이의 수준과 일의 형편을 알기 때문에 가장 알맞게 줍니다. 서울에 가서 자취를 하는 아들에게 비용을 줄 때 부모는 그 자취할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들며 모자라지도 않도록 남아서 폐단이 되지 않도록 그 정도로 조절해 주는 것이 부모는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 땅이 필요한 것은 필요한 만큼 주시지 작다고 여길 때도 작지 않고 많다고 여길 때도 많지 않고 내가 궁한 형편이 왔으면 내가 이 궁한 형편에서 사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데서는 어려운 데 처할 줄도 알아야 되고 아주 풍족한 데 처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런 것을 알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데는 의식주를 어렵게 해주고 어떤 데는 의식주를 풍족하게 해주고 우리를 다 교육시키고 우리를 다 믿음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조절하여 주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을 이론적으로는 알 수 있어도 진실로 믿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자기 형편이, 경제 형편이 어려우면 막 그게 불만을 가지고 이 경제가 좀 좋았으면 좋은데 너무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내게 가장 좋은, 내를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형편을 주셨다. 나는 모르지만 부모는 내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자취를 하려면 들어가는 비용을 부모는 환히 깨뚫고 있다. 그것이 너무 많아도 탈이 되고 너무 적어도 탈이 되니까 부모는 그걸 다 알고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의식주는 믿음으로 자라는데 가장 적절하게 주십니다.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게 형통한다. 물질도 다 형통은 그것이 형통입니다. 형통의 뜻은. 그래서 우리에게는 마지막 구원이 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구원은 없다. 이 차이가 가장 큰 차이요. 기독교 정치주의로 나가는 사람은 구원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 아니요. 구원을 바라보고 정치하는 사람 있습니까? 최종의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정치에서 그 정치를 잘함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세상에 살 동안 내가 편안하게 살겠다는 것이요. 그것을 그 사람이 영원한 영생의 구원을 얻겠다고 정치운동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 정치주의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사회 개량주의는 사회 개량하려고 그 사회에서 내가 편안하게 잘 살려고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잘 살려고 하는 것이, 또 인권을 생각한다. 뭐 세상에 인권이 있는 나라라. 그것이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그걸 목표로 삼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대로 사는, 여기에서 모든 사회도 개량되고 나라도 개량되고 개인도 복이 되고 의식주도 하나님 적절하게 주시고, 그래서 복받도록 하는 것이지, 내가 정치에 뛰어들어서 내가 철학 세계에 뛰어들어서 내가 이 사상의 중심이 되어서 그런 거 아무리 해봐도, 사회운동 아무리 해도 복지의 사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일제 식민지 생활될 때, 그때도 독립하는 것이 우리 기독자의 목표다 이래가지고 독립운동하는 기독자들이 많았습니다. 독립되어서 이제는 사는 것이, 그것이 기독자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식민지 하에서 끝까지 죄 안 짓고 의로 살라고 주신 그 현실인데, 그래서 그때에 신사참배, 이 죄지라는 끝까지 죄 안 짓고 살 때, 그때 하나님이 거기서 감동이 되고 하나님이 기쁨에서 그 뒤에 해방이 된 겁니다. 그 전에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희생하면서. 믿는 자도 독립운동에 가담해서. 안 믿는 사람이야 뭐 소망이 그거니까, 배운 것이 없으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예수님의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의 우리가 이 사회에 이 나라를 복되게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그런 거 버리고 그냥 구원 없이 하나님의 능력 없이 하는 것은, 그것은 전부 다 헛수고요, 헛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신사참배 때 그때 이긴 그런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해방시켜줬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기독교가 독립운동하는데 가담해서 그 열심히 했다, 그 뒤에 또 독립운동 그 자금도 보태주고 교회에서, 그래서 해방이 됐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구원이 목적이라, 너희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라, 그 말이에요. 바울이 헬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예수가 부활을 전했지. 그래야 구원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것 전해봤자 구원이 안 됩니다. 그들 같이 철학의 한 기톱머리를 붙들고 자, 너희들의 철학이 있느냐? 이런 철학도 있다고 철학을 가르쳤다면 구원은 안 됩니다. 그들이 감동이 돼서 그 바울의 철학을 다 들었다 할지라도 그는 구원이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은 그 바울의 그 학문이 많아도 그런 것은 털끝맞이도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전했고 부활을 전했다. 예수를 전할 때 참 부활의 이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부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부활은 구원을 가르쳐서 부활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부활되는 것, 이걸 생명이라고도 하고 부활이라고도 하고, 부활이 다시 사는 게 부활 아닙니까? 생명을 얻는 거 아닙니까? 같은 말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 때고 생명.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 되는 이것이 되려 그러면 예수를 믿고 그대로 살 때, 행하며 살 때, 그때 부활이 되고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복음을 전한 바울이 그때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받는 사람도 있고 조롱하고 반대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지금도 복음을 말하면 늘 삐죽삐죽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면 이 복음이 참 그래도 들을 만하다. 생각해 볼 만하다. 뭔가 여기에 구원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래가지고 좀 더 들어보자. 좀 더 들어보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똑같습니다. 들을 때도 비판이 돼가지고 듣기 싫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설교를 들을 때 참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 내가 잘못 살았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내가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했네. 이렇게 자기를 탄식하는 그런 사람도 있듯이 안 믿는 사람이 복음이랑 똑같습니다. 자, 우리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생명과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합니다. 곳곳에 다 생명의 구원, 천국 구원을 가르칩니다. 생명 구원은 자체 구원이요. 자체가 변화되는 것만큼, 자체가 생명을 얻는 만큼, 자체가 부활된 것만큼 그 심신의 기능이죠. 그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만큼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차지한다는 말은 천국을 소유로 가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소유로 가져서 뭐합니까? 다스리는 겁니다. 천국을 다스리는 것. 선지자, 제사장, 선지자, 왕, 이 다스리는 직책이에요. 그럴 때 영광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다 구원인데 이 구원을 소망으로 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핍박이나 이런 것 당해도 더 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핍박으로 인하여 구원이 깨끗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진다는 것을 압니다. 구원이 온전하게 깨끗하게.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받는데, 믿는데, 행하는데, 전하는데 핍박이 온다면 최고의 주님의 사랑이 온 겁니다. 핍박 속에서 복음을 믿고 전하면 그것은 최고의 하나님의 구원의 보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마지막에 죽음을 내놓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아무리 아내라 해도 왕비라 해도 그 자리에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요. 왜? 왕에는 수많은 이런 대적들이 많기 때문에 무엇을 갖다 변장하든 무엇을 가지고 이용하든지 왕을 죽이려는 세력을 막기 위해서 왕 앞에 허락 없이 나타나는 왕이 죽이라 하면 바로 죽을 겁니다.
바로 뭐 누구든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아내라도 왕비라도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게 되는데 그때 하소연을 해야 살고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게 됩니다. 그럴 때 자기가 살려면 그 앞에 안 가야 되고 자기가 죽을 각오하면 그 앞에 왕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허락을 받을 수도 없는 형편이라 나아가겠다고 허락을 못 받습니다. 그럼 그냥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가면 왕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라 하면 바로 죽어버립니다. 어떤 누구라도 상관없이. 그래서 거기서 왕이 에스더를 보고 죽이라 하지 않냐고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일이냐? 말해라. 왕이여 내가 죽을 고비하고 왕이 죽으면 나는 죽겠지만은 내게 하소연하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만으로 인하여 죽게 되는 이런 참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왕이 그 사실을 다 알아서 그 하만을 대신 다 죽도록 만드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핍박이라는 것은 구원 역사에서 최고의 하나님의 대접이죠. 핍박을 받으면 그 받아서 믿음으로 나갈 때 그때 구원은 천국에서 천국을 차지하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받는 영광이 굉장히 큽니다. 24장로가 있고 14만 4천인이 있는데 하늘나라 가면 24장로에 해당되는 그런 영광과 소유를 가지게 된다. 최고의 구원의 이 모든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을 당한다면 최고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최고로 나를 대접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죽으면 죽으리라. 핍박당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에스더가 나아갔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 왕 앞에 나가서 죽으면 죽겠노라 각오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왕을 감동시켜서 죽이지 않고 그 소원을 다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인데 이런 것을 전하지 않고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철학이나 이 세상에 있는 사상이나 세상에 있는 문화나 세상에 이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이 세상 것이나 아무리 전해봤자 그는 마지막에 다 썩어질 것이고 불탈 것이고 심판대 앞에 가서 다 심판받을 것이네. 이런 것을 뻔히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겠습니까? 어떻게 복음 외에 정치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다른 사람에게 이 정치가 돼야 우리가 잘 산다. 그 잘 사는 게 뭡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지의 나라가 된다 그 말 아닙니까? 해봤자 잘 살아봤자 이 땅에 사는 생활이 몇 년간입니까? 그 뒤에 심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좀 크게 보고 넓게 보고 전체를 보고 살면 우리는 예수의 복음 외에는 전할 것이 없고 부활 외에는 전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만을 전할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적절하게 의식주를 주시고 또 영원한 구원의 이 영광도 하늘나라에서 주셔서 우리가 금생도 내세도 영도 육도 다 평안 가운데 살도록 해 주십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교하시겠습니다.